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7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우리 구약성경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메뚜기 때 재앙을 비롯해서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요엘서를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으로만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비롯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경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핵심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라는 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중요한 말씀, 이제라도. 그동안에 비록 범죄를 많이 하였고 또 지금 많은 재앙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아비규환에 정말 최악의 상황같이 보이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13절, 옷을 찢지 말고.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옷을 찢기만 하고 이것이 하나 형식적인 문화가 되어서 회개하지 않고 옷만 찢는 게 많았습니다.
옷을 막 찢고 다니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정한 내면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지금 앞에서 많은 말씀했는데 그 재앙 내리지 않겠다. 이 재앙의 목적은 회개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지 너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걸 하나님 보기 원치 않으신다. 내가 제발 좀 벌 좀 안 내리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간곡한 초대입니다. 14절 주께서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하겠다면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주고 옷을 사주는 것처럼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복을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특별히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한다.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다 도와주실 것이다. 일단 돌아오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5절 너희는 이제 시온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에서 나팔을 불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함께 다 모여서 성회 거룩한 모임을 다시 만들고 16절 백성들을 다시 다 모아서 거룩한 모임을 만들고 장로들은 연장자를 얘기합니다. 연장자부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다 모으는데 신랑 신방 지금 결혼해서 한참 기쁘고 재밌게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라. 17절 특별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 이 낭실은 성전 입구를 가리킵니다. 성전 입구와 제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이 욕되게 치욕스럽게 되어서 주변 이방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는 것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막 함부로 얘기하는 이러한 치욕스러운 순간이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은혜에 대한 메시지, 거의 구약에 있지만 신약 같은 이런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엘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회개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슬퍼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완악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거칠었을까? 왜 이렇게 불순종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음을 막 찢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지 말고 마음을 다 찢으면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성품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엘은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마음과 뜻, 이 마음과 뜻은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진 것에 대한 계산을 다 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복을 주시는, 지금의 순종 하나만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무엇보다 성도들은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도록, 충분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요엘은 왜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실 뿐만 아니라 복까지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 자체도 그 재앙이 단순히 벌을 준다기보다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의 그런 편지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복을 주신다. 사실 회개했다는 것은 뭘 잘못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잘못한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회개의 포커스, 잘못한 불순종의 포커스가 아니라
회개한 순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은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막혀있다, 뭔가 좀 어려워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이 온전한 회개를 하면 여기서 복을 받게 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전천후 복을 더하여 주신다. 아무리 상황이 기울어졌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복을 받는 날이 이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완고한 아버지, 시골에 계시는 무서운 아버지, 아주 우리에게 너무 원칙대로 하시는 너무 심한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자꾸 연상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크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 잘못했는지, 언제 벌을 받았는지, 언제 우리가 힘들었는지 다 잊어버릴 정도로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의 특이한 점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로 끝나지 않는다. 제로 상태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 상태로 올라가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속 마음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회개는 단순히 화를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면목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복을 받고 싶다면 회개의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복이 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 오늘 본문은 양자 선택입니다. 계속 완고하게 버티다가 모든 재앙을 정말 다 끝까지 받아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오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 붙잡고 오늘 회개하면 오늘부터 내 인생이 메뚜기 떼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황충이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방인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여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확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앞에 어려움은 떠나고 내 앞에 지금 미루어져 있는 축복들이 다가오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에서 마음을 찌는 회개로 해결해야 할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 복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아직도 해결 못한 죄의 문제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매일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계속 촉구하죠. 너 그 죄를 버려라. 그 죄를 버려라. 나는 알고 있는 그 죄를 버려라. 너와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린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오늘 털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재앙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죄를 고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 그 죄를 우리가 함께 회개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용서 이상의 축복이 있다. 용서 이상의 축복이 있다. 막혔던 모든 좋은 것들이 이제 막 다가오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늘의 진정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이 모든 무서운 재앙들이 매일 나왔는데 이것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또 다른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벌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어려울지언정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뿐만 아니라 메뚜기가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회개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메뚜기 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이 복구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날을 인도해 주옵소서. 추운 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소그룹 다락방 전도회 새가족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